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탁구를 이제 치시니까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지가 않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죠. 실제 기도하는 자의 그런 자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세까지 필요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기도의 응답 또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강한 요구하고 있는 자세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또한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하는 이 단어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 뭐예요? 너희가 뭐뭐 해야 한다. 당신이 뭐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명령할 때 쓰는 그런 동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의 이런 명령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강하게 들어줄 것에 대해 하나님께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요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강한 요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냐면, 그의 심정에 대해서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정이라는 건 속삭이다, 웅얼거리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입으로 옹알옹알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항상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항상 같이 있다가 저녁만 되면 문 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무릎 꿇고. 근데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 옹알옹알 하면서 속으로 읊조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매일 말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걷는 중에 있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계속 내가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계속 요청하고 간청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야죠. 보면 이 과부가 가서 하나님 그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청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엇인가 속삭이며 얘기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그분에게 가서 계속 중얼거리며 웅얼거리며 그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 말하는 것, 웅얼거리는 것,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또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눈으로 뭔가 바라보고 준비한다 라는 그런 사용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배열해서 놓는다는 겁니다. 제사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뭐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보면 제사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냥 제사를 준비할 때 다들 어떻게 해요? 상에 제사 물품들을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눈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의 배열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또한 사용되는 겁니다. 다윗은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는 이 물품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당일날 아침에 준비하지 않잖아요. 전에 가서 제수용 물건들을 사고, 예를 들면 그런 물품들을 사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런 꼼꼼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아침마다 그가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희생제사를 준비하듯이 그 제물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말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준비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의 수시가 이제 시작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은요,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충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서 되겠죠. 이게 대부분의 준비 없는 아이들의 표현이더라고요. 아마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거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온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을 내가 바랍니다 라고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정말 조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 시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모습에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속삭이며 중얼거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또한 그의 희생제사와 같이 준비된 제물같이 미리 준비하고 기도의 그런 예비된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확신에 찬 강한 요구와 뭔가 준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